꽉 찬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9장, 30장, 31장. 29장의 내용은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 옛날이여, 그죠? 멋진 옛날을 회상을 합니다. 30장은 확 돌아선 세상 인심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인심이 무섭구나, 무서운 세상 인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장에 가가지고는 사람의 판단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얘기를 하고 자기의 결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6장에 걸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도 욕하고 친구도 욕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그런 완충기를 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으로 욥기는 끝이 납니다. 각 장마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9장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아 옛날이요, 과거에 풍성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불가역적, 이렇게 표현하죠. 불가역적. 돌아갈 수 없다 그럴 때 불가역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널하고 똑같다 그러죠.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게 인생이지, 인생은 불가역적이에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는 뭐죠? 추억의 힘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그립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추억이 주는 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지만 내용은, 즉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Keep going. 그래서 걸음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걸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걷는 걸음이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원기왕성했던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좋았을 때를 몇 가지만 본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막 둘러싸여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따르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뭐 그 뒤에도 보면 계속 그때는 하면서 아 옛날이요 하고 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축복해 줬대요. 그리고 지나갈 때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기를, 나를 증언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하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너무 유복한 인생을 살았고 또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선행, 자기가 얼마나 가진 힘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냐고 잘 섬기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 뭐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들 도왔고, 도움 받을 길 없는 고아들을 또 건져냈고, 또 오히려 망하는 자들도 축복하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기뻐했고,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었다. 뭐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을 남용하지 않냐고 그걸 섬기는 데 다 썼다, 그런 얘기죠.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이래서 칭찬받고 충성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를 회상할 때 이렇게 좋은 것들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떤 고난 당했을 때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뭐 좋은 거 중심으로 이렇게 잠깐만 토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도 이렇게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더 철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의 골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억압이라 그러죠. 꽉꽉 누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것부터 이렇게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숨겨진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 철저히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억압이라는 거 뭐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억압. 프로이트가 주로 얘기 많이 해요. 억압당하고 있다고. 바리새인들 보면 억압당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 척하니까, 멋진 척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죠? 이렇게 건강한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병자 위에 왔다. 의로운 자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 위해서 왔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건강한 척했고 의인인 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로하는 걸 통해서 나 건강하지 않아요. 아픈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 나 의인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요. 이게 쏟아져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죄도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러다가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대화 나누다 보면 근데 사실은요 내가 어디 아프거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회상이 그래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부터 토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뭐 처음부터 완성된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뢰는 거예요. 다 아뢰다 보면은 여러분 이상한 느낌 받지 않습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될 필요성이 그거예요. 철야기도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처음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쭉 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 1시간 2시간 지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원함을 토로하다가 죄악들이 보이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도 이런 과정이 욥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거 남용하지 않냐고 이렇게 섬기는데 잘 썼다. 근데 이 얘기를 해석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다고 지금 이거 못할 거 없잖아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다. 우리 제일 중요한 예배기도 성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축복과 의뢰 주셨을 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교할 수 있죠. 받은 바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못 드려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못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교하는 거, 성교 뭐 딴 겁니까? 복음 증거하는 건데 그거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도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그죠? 주님 앞에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와 싸웠던 사람이 우리는 뭐 독일 사람이니까 보네퍼만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의 목사님 가운데 그 카즈 뭉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카즈 뭉크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 카즈 뭉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상징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상징이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기독교의 상징이 어떤 때는 사자였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린 양일 때가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떤 때는 물고기일 때가 있었다. 그죠? 이렇게 익듀스 그래가지고 물고기. 이게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사자, 뭐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 뭐 그다음에 물고기. 그렇지만 기독교의 상징이 카멜레온이었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멜레온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색 변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었다. 그래도 신앙 붙들었다. 그 얘기죠. 그 재산을 잃었다. 그렇다고 내가 신앙까지 잃은 거 아니야. 그 얘기죠. 난 카멜레온 아니야. 그래서 그 신앙에 있어서 최악이 뭐냐면 카멜레온입니다. 변화되는 거.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변함없다는 거 변함없이. 지금 29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나갈 때도 충성했지만 지금 이게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화된 게 뭐가 있어? 카멜레온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1장에 보면 까닭없이 섬기겠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잖아요. 2장 3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똑같은 얘기죠. 욥이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미리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 그가 재산 잃었지, 건강 잃었지, 믿음 잃었니?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30장에 넘어가면요. 약자가 나를 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한번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강한 사람이 막 압제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실망이 두 가지. 삶이 고난도 힘든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배신을 해. 그리고 배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을 해.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약자들이 더 많아요. 지들도 약하면서 약자가 약자를 공격을 한다고. 이런 게 이제 세상 인심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젊은이들이 어땠죠? 막 둘러서 가지고 한 말씀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둘러서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한다고. 막 악플 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좀 상상이 안 되는 막 얘기를 하면서 니네 애비는 개만도 못해 뭐 이런 얘기를.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뭐 흥분했죠, 그죠? 개만도 못한 아버지 욕하는 건 아닌데, 그죠? 욥이 아주 불문율을 어기고 아버지를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인심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인심은요, 뭐 이렇게 잘 될 때는 막 와서 아부하기도 하고 막 칭찬하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면 막 욕하기도 하고 저 인간 죽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세상 너무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고 나면 이 트라우마가 와요. 야, 세상 인심 무섭구나. 세상 사람 말이 무섭구나. 사람 무섭다 그래. 사람 무섭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고요. 고난 당하면 인격체잖아요. 근데 함부로 대하면 보통 때 잘 모르는데 고난 당할 때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돈 있고 지위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핵심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핵심. 뭐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아, 이 그룹의 핵심이 누구야? 뭐 아니면 이 나라의 핵심이 누구야? 이 회사에서 핵심이 누구야? 핵심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말 들으면 그게 칭송이 되는 거잖아요. 핵심의 반대말이 뭐죠? 잉여인간. 우리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나도 설교에서 왜 쓰는지 모르겠어. 잉여인간. 최근에 그런 말 말해요. 잉여라는 게 뭐예요? 없는 게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아 도는 거, 있으나 마나한 거. 어떻게 인간에게 잉여란 말을 써요? 잉여인간. 남아 도는 거, 필요 없는 거. 그 젊은이들도 자기가 잉여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자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잉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건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사람이 왜 필요에 의해서 구분받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요, 저거 잉여라 그런다고요. 있으나 마나한 거고 없으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막 도와줬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 빈민들, 과부들 다 도와줬는데 이 도움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자들 가운데 오히려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러분, 몰락도 힘들지만 사회적 몰락이 더 힘든 거예요.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내 존재를 거부하고 뭐 같이 있었던 그 관계들을 막 부인하고, 그죠? 옛날에 뭐 같이 있던 사진도 막 올려놓다가 이제 다 지워 없애버리고 아무 관계 없었어 막 이러고, 욥이란 게 누구야? 뭐 나 욥 누군지도 몰라. 뭐 이렇게 돼버리다 침 뱉고, 왜냐하면 자기가 관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리학용어로 한번 설명하면 좋겠어요. 약한 자의 나쁜 버릇이 있는데 강한 자와 동일시하려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합일화라 그래요. 영어로는 incorporation. 이게 심리학 용어거든요. 합일화. 그러니까 상대하고 이렇게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건데, 동일시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이걸 인격을 배워가지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내 걸로 내재화시켜서 그 사람 같이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내재화시켜서 예수님 같이 되는 거. 그게 동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합일화의 이 특징이 뭐냐? 어린애들이 있죠. 어린애들이, 애기들이 구강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든 입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구가 뭐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있을 때 그걸 배워가면서 이거 내재화시키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우리 때는 마징가 제트가 있었거든. 마징가 제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징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징가 같이 하려면 운동을 하든지 뭐 비슷하게 어깨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징가 제트를 입으로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입으로 넣는 거예요. 구강기.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고 구강기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입으로 넣는 거예요. 입으로. 지금도 그래. 나쁜 놈들이 이게 미숙한 사람들이 뭐든 잡아먹는다. 그런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른인데 어덜 차일드예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입으로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합일화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 하면은, 약자들이 자기가 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강자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자하고 자기를 독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자면 일제시대 때 최고 악질 순사는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 출신 순사가 최고 악질이에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를 잡아가지고 고문 최고로 잘했던 뭐 김모가 있었어요. 김모던데 그거 진짜 악질 순사예요. 조선인이에요. 걔는 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일본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일본이 세 보이고 일본 사람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생각해 버리고 더 일본 사람 같이 하는 거예요. 구강기예요. 이게 합의라. 이거요. 어려움 당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려움 당하면은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센 사람이 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도와줬던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아주 비겁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구강기 수준이거든요. 저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약자가 약자를 공격한다고 심지어 도와줬던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왜요? 수준이 구강기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강자와 자기가 동일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른들도 보면 구강기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어떤 뭐 이게 분은 여자분들은 주로 그렇대.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못생긴 거는 안 먹대. 못생긴 거 먹으면 못생기지나? 이게 어린애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은 뭐 감자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만 먹으려 그래. 못생긴 건 나보러 먹으라 그러고. 나는 구강기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먹죠. 뭐 씹어 먹으면 다 똑같은 거지.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형체를 입에 넣으면은 내가 그거가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약자가 나를 더 괴롭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뒤집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내가 어려움 당한 약자를 잠깐 공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구강기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강자가 되고 싶은데 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이런 공격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강자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약자를 돕는 거예요. 돕고 섬기고 헬퍼가 되는 거.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거기서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죠.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고. 결과만을 붙드는 게 그게 황금 만능주의고 물질주의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 속이든지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에는 이제 뭐 옛날이요. 그 다음에 현실이 이게 인심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근거로 들어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철저히 살았다는 거.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처녀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않았다. 뭐 그러니까 처녀라는 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뜻하겠죠. 내가 그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맹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저울에 달아달라. 온전함을 알아달라. 그리고 이제 맹세 형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9절 10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내가 가지고 노예가 돼버리고 내 아내가 가지고 딴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절대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맹세 형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나는 남종과 여종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생각했지 내가 그를 무시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대상화시킨 적도 없고 내가 하비라의 대상으로 뭐 그를 학대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런 것도 없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그 뭐 약자를 억울하게 만든 적도 없고 재판을 왜곡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재산 많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숭배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인간됨이라는 거, 인간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성이 좋다. 인간됨이 된다는 건 뭐냐?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가끔마다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누가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그때 옆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소하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거 잘 나가던 놈이었는데 저거 된통 괴롭힘을 당해야지. 그래서 뒤에서 웃음소리를 들려는 거예요. 인간성이 없는 거죠. 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속이 꽉 찼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가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라고. 상처받지 않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 누가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는 아는 게 송중기밖에 모르니까 송중기 같이 잘생긴 사람에게 야 못생긴 놈, 그럼 상처 안 받아요. 왜냐 자기가 잘생긴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이 못생긴 놈 그러면 상처 받아요. 그죠? 많이 배운 사람한테 그죠? 뭐 포닥까지 한 사람한테 뭐 박사학위 받고 뭐 포닥하고 뭐 몇 개씩 있고 한 사람한테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상처 절대 안 받아요. 왜냐하면 무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짜 배우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무식한 놈 그러면은 상처 엄청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많다라는 건 사실은 무슨 얘기죠? 내가 그 합의라 같이 이렇게 구강기 수준으로 자꾸만 누가 동일시하는 걸 통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 꽉꽉꽉꽉 지금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상처가 없어져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굳어진 게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상처가 많다라는 거는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모습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35절에 이제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리고 원래는 32장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욥도 욕을 하고 친구도 욕을 하고 지가 또 더 잘난 척을 막 해요. 6장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완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기대되죠? 내일 나오십시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